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과 영으로 운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도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새해를 맞이하여 특세 축복 성회로 새벽 기도로 모이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힘써 살아내고 교회를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충성되어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하시기를 세당장 야이로에게 내 믿음을 지켜라. 믿기만 하라. 그 말씀에 순종한 야이로처럼 또 사브락 가부에게 그 믿음의 간증을 들으시고 잘했다 칭찬하시는 네 믿음이 크도다 하시는 말씀,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울려 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 광야에 불꽃으로 임하여 주셔서 그 모세에게 네가 선 땅은 거룩하니 내 신을 벗어라 명령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겸손함으로 주님 보좌 의뢰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그렇지만 저희들 생각해보건대 정말 저희가 눈이 어두운 짐승처럼 우리가 제 갈 길을 갑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땅에 보내주셔서 그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이 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케 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한 해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 속에는 교만함과 선뿌리가 있습니다.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반목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를 기경하여 주셔서 정결함으로 주님 보좌 의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가 금년 한 해 주의 말씀을 붙잡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물을 내시는 위대하신 주님의 그 길을 따라 그 물을 마시며 믿음으로 주님 보좌 의뢰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신과 충성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들의 헌신과 충성이 정녕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며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한량한 은혜로 부어주시고 그래서 충성되이 쓰임받는 금년 한 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운 재직들과 또 평신도 지도자들과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학교 위에 함께 해주시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또 키가 자라고 나이가 자라고 들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들로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섬기는 목사님, 교사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함과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그 영혼들을 먹이고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교육하는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성령 충만한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그들에게 본이 되고 그들을 잘 이끌어 양육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청년대학부 예배가 살아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정말 부흥 발전되어서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양육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임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정말 주님을 향한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구상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지진으로 말미암아 우리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은 여호와 손에 달렸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평화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근과 모든 불안과 또한 아버지 모든 생계를 하나님 앞에 맡기오니 모든 것을 원망에 평안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도 너무 간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복음으로 통일이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민족,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열방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교육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 하나님 위정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신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그 발걸음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 주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힘써 충성하며 헌신하며 달려가오니 하나님 때마다 시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맡긴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달려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 분 목사님 세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두 분 목사님의 영령에 강건함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리 펴주시고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금년 한 해 귀한 목장 가운데 마음껏 축복하셔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부흥 발전되어서 마음껏 영광 돌리는 귀한 목사님 되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가정들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며 모든 것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모양심으로 헌신 봉사 충성합니다. 하나님 그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하는 귀한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35면에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1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다 같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 예배 자리로 오신 것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2024년 표어를 새롭게 정하여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박대우 목사님과 제가 작년 일찌감치 연말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올 한 해 어떤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한 해를 이끌어 갈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표어를 기도하면서 정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여 회복을 위해 울고 복음의 영광 위에 일어나라.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여 회복을 위해 울고 복음의 영광 위에 일어나라.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목사님께서 느헤미야 8장 말씀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먼저 전해주셨습니다. 이 앞에 부분, 회복을 위해 울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이 느헤미야가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것이 다 황폐하게 하셔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어떤 미움이나 어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었다기보다는 이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왔죠.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었는데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이 상황 속에서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성벽이 이제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뭘 할 것 같으세요? 기뻐하면서 잔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이상하게 기뻐하면서 잔치를 하기는커녕 에스라 학자였던 에스라에게 부탁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 달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읽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서 읽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다 울었다고. 다 울었다고 얘기해요. 저렇게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줬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울었다. 왜 그랬습니까? 이들이 운 것은 어쩌면 자기들의 죄를 위하여서도 그랬지만 자기 조상들의 죄, 어쩌면 아무 나와는 상관도 없는 자기 조상들의 죄를 마치 나의 죄처럼 끌어안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며 울었던 거예요. 왜 그랬느냐? 왜 그랬느냐? 이 성전과 성벽이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무너졌던 그 관계. 그 관계의 회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울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같이 들은 말씀인데 왜 처음 들은 것처럼 지난주에 들은 말씀인데 처음 들은 것처럼 저를 이렇게 말똥말똥 쳐다보고 계신데 제가 일부러 제가 다른 말 안 하려고 목사님 설교를 다시 한번 들었어요. 그대로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 들은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한 주밖에 안 지났는데. 그래서 이 말씀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 울었다. 여러분 다시금 권면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깨어진 관계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울어야 되겠지만 나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의 죄를 끌어안고 마치 그것이 나의 것인 양 울 수 있는 공동체를 위해 울 수 있는 그 회복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런 사람 차라리 교회 좀 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성숙한 크리스천은 누구냐? 상대방이 잘못하는 걸 보고 그냥 좀 교회 좀 나갔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까지도 끌어안고 울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성숙한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나의 죄 때문에도 울고 다른 사람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도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회복을 위해 울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영광 위에 일어나라. 복음의 영광 위에 일어나라.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의 영광 위에 일어납시다. 꼭 이렇게 인사를 시키면 한쪽만 보고 반대쪽은 안 보셔가지고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반대쪽 보시면서
복음의 영광 위에 일어납시다. 저 사람이 왜 나를 안 쳐다보나. 복음의 영광 위에 일어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그것을 넘어서 일어서게 하세요. 엘리야가 그랬는데요.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지쳐 쓰러져 버렸습니다. 급기야는 나 죽고 싶다. 완전히 번아웃이 돼가지고 완전히 지쳐 쓰러져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찾아가셔서 다시 일으켜주세요. 다시 일으켜주세요. 회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해 하신 다음에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위해 다시 한번 사용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제자들, 3명의 제자 예수님을 따라갔죠. 이 변화산에서의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여기 초막을 지어서 여기 눌러 앉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기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회복으로 멈추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 제자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산에서 내려갔다. 산에서 내려가서 세상으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이 있는 다음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일어나 세상에 나아가 다시금 빛과 소금의 사명을 하나님이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늘 좋을 수만은 없어요. 안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받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을 위해 날마다 마음을 찢으며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복을 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 일어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2가지가 숨겨져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근거가 뭐냐? 우리를 구원하신 근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 2가지를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근거가 무엇이냐? 구약시대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육체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근거는 무엇이냐?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할 말씀이 무엇이냐? 그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영어 성경이 조금 더 이 서신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가 쉽게 나와 있는데, because 하면서 하나님이 God chose you.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구원하기로 이미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택하셨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게 되고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얼마나 머물렀냐면 딱 3달 동안 복음을 전한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3주 정도 있었다 뭐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3주든 3달이든
아주 짧은 시간이죠.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이 바울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들이 예수님을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도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이 있는 3주 또 3달 아주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간혹 가다가 모태신앙이 아니신 분들, 나중에 예수 믿으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나가고 싶어서 나갔어요. 갑자기 누가 와보라고 해서 나갔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친구 따라 강남을 가지를 않으시고 친구 따라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의지로 되었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결단으로 되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교회를 나오게 되는데 신기하게 모든 상황과 여건이 들어맞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희한하게 모든 상황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 앉아있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원래 이 유럽 쪽이랑은 다른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막으셨어요. 그리고서는 드로아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유럽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방향을 꺾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고린도.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그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데살로니아에 오게 하시고 택한 자들을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근거가 무엇이냐?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 따라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구원,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여 주셔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을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나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내가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해야 돼요. 항상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지 않고 투덜거릴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 나를 택하여 주신 놀라운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혹여나 이 자리에 내 인생에 감사와 찬양이 사라져버린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 택하심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라요. 그럼 이 감사와 찬양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구원의 또 다른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택하심. 근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끌어주세요. 계속 이끌어주신다는. 하나님이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택하심이라는 단어도 사용하지만 이끄심이라는 단어도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 중에서 요한복음 6장 44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며 살리리라. 아멘. 택하신 것으로 멈추지 않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손을 잡고 강하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낚시해 본 분들 계십니까? 아주 이 남자가 열심히 낚시를 하는데 낚싯대가 없대요.
확 휘어져 있죠. 왜 휘어져요? 이걸 끌어와야 되는데 이 이끌어온다라는 말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안 오려고 버티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낚시 지렁이를 딱 매가지고 낚시줄을 던지고 이렇게 가만히 있다 보면 입질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땡깁니다. 막 땡겨요. 근데 어때요? 물고기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막 안 오려고 죽을 등 살등 막 버티는 거예요. 막 안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세게 막 이끌어야지 이게 끌려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단어 속에는 저항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꾸만 안 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치 죽은 사람이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온전히 행할 수 없는 것처럼 죽은 우리의 영혼은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으로서 자꾸 멀어지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으로 자꾸 나아가려는 그런 본성이 우리 안에 숨어 있어요. 아직도 그게 우리 안에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계속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그걸 떠나려고 하고 저항하려고 하고 자꾸만 다른 쪽으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강하게 붙드셔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끌어 주세요?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끌어 주시고 땡겨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아지게 만들려고 하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영광을 내 영광으로 자꾸 바꾸려고 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께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려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것조차도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린 계속 끊임없이 반대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여기에는 우리의 공로도 없습니다. 우리의 힘도 없어요. 우리의 의지도 없어요. 우리의 결단도 없어요. 우리의 결단이 있다면 오히려 자꾸만 반대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기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놀라운 기적이에요. 놀라운 선물입니다. 구원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이끄심과 택하심.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시기 바라요. 모든 영광, 존귀,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그걸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아멘.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따라해봅시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게 하시려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생활 하시면서 영광 많이 들어오셨죠? 영광, 도대체 이 영광이 뭘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당신과 함께해서 영광입니다. 저를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이런 단어 많이 쓰잖아요. 이 영광이 뭐냐라는 거예요. 영광.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남자들이 군대 얘기하면 안 되는데 군대에 있을 때요, 제가 서울에 있는 한 부대에서 군종병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럼 군종병이 뭐냐 하면 전도사 같은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그 부대에서 교회 전도사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서울에 있다 보니까 이제 용산에 가까이 있었거든요. 용산에 국방부라는 곳이 있습니다. 국방부 교회에서
연합 집회가 있어서 거기를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저희 부대의 최고 지휘관이 대령이었습니다. 대령. 꽤 높은 직이에요. 저희 부대에서는 최고 높은 직이었는데 이 대령이 마침 기독교인이셨어요. 그래서 이 집회를 같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같이 한 차를 타고 이제 같이 가게 됩니다. 여러분 군대를 잘 모르시면 모르는데요. 이 일반 사병이 대령 옆에 간다라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에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니면 근처도 못 갑니다. 근처도. 근데 제가 그분과 함께 한 차를 타게 됐다는 거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 그리고 여러분 그 군대에 가면 행정관이 있어요. 이 병사들의 그 생활을 담당하는데요. 이 행정관들은 보통 얼마나 깐깐한지. 이 행정관님에게 가서 제가 이 대령님하고 어디를 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평소 같으면 뭐 외박 한번 나가도 너 왜 가냐? 거길 뭐 때문에 가냐? 언제 들어오냐? 막 꼬치꼬치 물어야 되는데 대령님과 함께 갑니다. 그랬더니 그래 조심히 잘 다녀와. 묻지를 않는 거예요. 묻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요 제가 이제 그 한 차를 같이 대령하고 같이 타고 그 위병소 정문을 나가는데요. 마침 제 고참이 근무를 서고 있더라고요. 제 고참이 차에다 대고 세상이 떠나가라 각을 잡고 세양성하는데요. 제가 고참한테 경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크게 경례를 하는지요. 얼마나 크게 경례를 하는지. 그리고 이분하고 함께 다니니까 제가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영광스러운 일들이었어요. 영광스러운 일들이었어요. 이것이 왜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제가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 마음대로 이 정문을 드나들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높은 사람과 함께 다닐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 제가 이 나보다 높은 고참에게 추운성 경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럴 수 없는 사람이 내 마음대로 막 정문을 들락날락하고 충성이라는 경례를 높임을 받고 내가 이 높은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영광스러운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왜 영광스러운 일이냐? 그것은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나의 자격, 나의 상태 때문에. 나는 도저히 그럴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도저히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가 그 천국의 자리에 그 높고 높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앉을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조상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그 높고 높으신 만왕의 왕 하나님과 영원히 왕노릇하며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을 살 때 째째하게 살지 마세요. 기죽어 살지 마세요. 여러분 미국 시민권 따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근데 우리는 미국 시민권보다 훨씬 더 좋은 비교할 수도 없는 영원한 천국의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영광스러운 우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조건도 없고 나의 힘과 의지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택하심과 이끄심으로 이 놀라운 복음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15절 말씀에서 이 사실을 굳건하게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아멘.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stand firm and hold fast라고 나와 있어요. 굳게 서고 강하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실,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들이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되었다는 이 사실, 이것을 강하게 붙잡으라. 이거 강하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저도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택하심을 받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영광스러운 사실에 견고하게 서시고 강하게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사실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는데 길을 걸어갈 때나 차를 운전하는데 막 하늘을 날아다니는 기분인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리고 이번 주에는 왜 이렇게 일이 많은지요. 네, 일도 많고 특세도 해야 되니까 잠도 못 자고 청년 예배도 하나 더 생겨가지고 얼마나 준비할 게 많고 어제는 또 왜 이렇게 청소를 했는지 일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하나도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아무 자격도 없는 나를 이 영광스러운 교회에서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시켜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제 안에서 기쁨이 넘쳐나고 감격이 넘쳐나니까 힘들지 않은 거예요.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요.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내가 자격도 없는데 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이 영광스러운 감격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하게 그 위에 서고 강하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바로 복음의 영광 위에 일어나는 것인데, 더 정확하게 얘기 드리자면 복음의 영광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건 좀 다른 거예요. 내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복음의 영광이 계속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복음을 일어나서 자꾸 전하려고만 했어요. 자꾸 전하려고만 했어요. 근데 우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야 합니다. 완전히 방식을 바꿔야 해요. 우리가 자꾸 전하려다 보니까 내 안에는 이 복음의 감격과 기쁨이 없는데, 복음의 영광이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데 자꾸만 전하려고 하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 너는 구원 안 받은 불쌍한 사람, 이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방식을 바꿔서 어떻게 해야 돼? 복음의 영광이, 이 복음의 기쁨과 감격이 내 안에서 일어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저히 웃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이 기쁨이 넘쳐나니까 웃음이 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막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내 안에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니까 실성했어요. 웃을 수 없는 사람인데 막 웃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복음의 영광과 복음의 기쁨과 복음의 감격이 보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도 기쁘지 않은데 누굴 전도합니까? 내가 예수 믿고도 평안이 없는데 누굴 전도합니까? 그러면요, 이렇게 속으로 생각해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믿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의 영광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2024년 표어를 영어로 번역하는데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영어로 번역해도 틀릴 것 같아서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신 분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박대훈 목사님 지인이신데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번역을. Let the glory of the gospel arise within you. 아주 기가 막히게 번역을 해왔더라고요. 복음이 일어나라도 되지만 복음의 영광이 내 안에서, 너의 안에서 일어나게 하라는 거예요. 일어나게 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남을 막 억지로 믿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 안에서 이 복음에 대한 아무 자격 없는 내가 구원받게 된 이 놀라운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 안에 먼저 샘솟듯이 넘쳐나게 하는 2024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감격이 여러분에게 지배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여러분의 인생에 이 복음의 영광으로 인하여서 최고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2024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자꾸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 하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려 하고 저희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는 반대로만 가고자 하는 저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러한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의 기쁨과 감격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 2024년에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이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